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좀 살펴봐야만이 이런 말씀 속에서,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뭐로 있었다고요?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있었다 그랬어요.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광야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일어난 겁니다. 이 광야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참으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할 정도로 많은 변화무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요. 또 경험하게 되고 광야 세상이라는 게, 광야라는 게 결국은 세상하고 똑같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지금 굉장한 인생 시간표가 결정이 되기도 하는 그런 때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 가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조금만 더 가면은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고향 땅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언제냐면 2년을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애굽 람세대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 데는요 해변길로 와가지고 일주일밖에 안 걸리는 거리예요. 조금 더 좀 늦게 가도 10일밖에 안 걸리는 그런 거리예요. 근데 2년을 왔단 말이에요. 2년을 왔어.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조금만 가면은 고향 땅에 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2년을 왔는데 가데스 바네라는 그런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은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근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인생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말고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지금 2년을 왔으니까 금방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38년이나 걸렸어요. 일주일이면 가는 그 거리를 38년 동안이나 헤매다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돌아서 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갈 줄 알았지 이렇게 많이 기다리게 돼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땅은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2년 동안 와서 38년 동안이나 광야에 머물렀는데 여기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없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없겠습니까? 굉장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교회 지금 와 있잖아요. 학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다니게 되면은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라는 3년 동안의 과정을 겪어서 또 올라가요. 새로운 반, 새로운 환경에 또 적응하게 돼요. 그러다 또 3년 지나면서는 어떻습니까? 또 3년의 고등학교 과정을 또 거치게 되고 이렇게 졸업이라는 게 있어요. 졸업이. 근데요, 교회 특징은 뭐죠? 졸업이 없어요. 교회는 졸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참 많은 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건 지나보면 다 허물투성이고 실수한 것뿐 있고 나쁜 것만 보게 되고 그러는데 그게 계속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만 계속 보이게 되는 게 교회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교회가 졸업이 없다면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졸업이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고요? 갱신이 필요한 거예요. 새롭게 나를 만드는 개인 작업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준비를 늘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뭐가 필요하느냐? 갱신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헤매고 있잖아요. 아니, 일주일 만에 갈 거리를 2년 동안에도 와도 아직도 깜깜무소지게 해요. 근데 나중에 딱 보니까 38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하면서 헤매고 있었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금방 들어갈 거리를 갔다가 38년이나 더 헤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성경을 딱 보면은요, 교회 특징이 이걸 이렇게 있는데, 성경에 딱 찾아보면은 한 사람도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나와요. 이게 문제입니다. 아니, 곧 들어갈 것이다, 곧 들어갈 것이다 한 것이 광야에서 38년이나 더 있었다니까요. 여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뭔가 갱신하라고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사실 우리는 지난 3년의 코로나 시대를 거쳤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오랫동안 코로나 질병이 계속된 적이 별로 없었어요. 3년이면 긴 세월이잖아요. 근데 이 3년 동안에 시대를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아요. 사람들의 습성도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앞으로 시대가 더 바뀔 것인데 대충 하는 시대는 안 통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력을 갖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실력 없는 사람은 자꾸 뒤지게 마련이 돼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든지 꼼꼼하게 좀 하고 뭐든지 잘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지금 4차 산업시대가 왔잖아요. 4차 산업시대는 인공지능이 발달이 돼가지고 인공지능이 줄을 이루게 되는 시대가 왔어요. 사물 인터넷이 아닙니다. 사물 인터넷 넘어서가지고 이제는 사물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까지 오게 된다, 이런 말이 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들은 뭡니까?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이때 하나님이 지금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다 보면요, 속 좁은 인간이 된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셔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 전제 조건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붙잡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된 거 다 용서해 가지고 정결하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 인생 아닙니까? 2024년 금방 됐어요. 근데 1월 달에 딱 시작해서 벌써 이제 6월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7월 첫 주가 되면 뭐가 되느냐? 새로운 6개월이 지나고 또 이제 7개월째 접어드는 때고,
하반기로 가고 있는 시작이 되는 그런 때가 7월 달이에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절기를 딱 지키도록 만들어 놓은 게 맥추 감사절입니다. 부족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여기까지 왔지만은 감사로 마지막 남아있는 후반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지나게 될 것인가 믿음을 좀 점검하고 새롭게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실수도 많이 있었잖아요. 또 잘못도 깨닫고 용서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돼야 되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의 모습은요, 세 종류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뭐냐, 보스형이라 그래요. 보스형. 보스형이 뭐냐면요, 이 보스는 몇몇 소집단을 이끄는 우두머리를 보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보스는 흔히 자기가 말이죠, 최고인 줄 알고 나를 따르라는 형이에요. 무조건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가장의 아버지가 그런 시대였잖아요. 무조건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보스는 부하들이 따르면 이들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게 보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스가 죽어버리면 그 조직은 완전히 깨져버리는 문제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보스가 적과 싸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보스만 죽이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소대장급에서는 이게 소대장 죽이면 소대가 다 흩어져 버린다는 그런 말이. 요즘은 새로운 전투 개념이 생겨났기 때문에 옛날에 6.25 때만 해도 전투할 때 소대장 죽이면은 오합지졸로 만들어져 버린다. 이래가지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만 죽이면 된다는 그런 것들이 아주 팽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교회들이 말이죠. 그동안 싸움을 많이 했던 걸로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70년대, 8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2024년 될 때까지 교회에 들어가 보면은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단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저도 말이죠. 목사지만은 목사부터 보스가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앞에 내가 보스다는 그 기질을 가지고 있다. 맨날 싸울 것 같아요. 왜? 잘났단 말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위의 단계가 뭐냐? 리더입니다. 리더.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함께 가는데 앞장선 사람을 리더라 그래요. 얼마나 위상적입니까?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요. 근데 그 단체가 1000명이 넘어설 때는 보스나 리더 가지고는 절대로 맞지 않도록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러니까 리더나 보스가 아니라 지도자가 돼야 돼요. 지도자는 반대편 얘기도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 같은 사람은 한 민족을 끌고 가는 점이 영도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스가 돼서도 안 되고 리더가 돼서도 안 되고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봐봅시다. 지도자는 반대편 얘기도 듣습니다. 근데 보스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또 지도자는 틀린 얘기도 참고합니다. 또 지도자는 원수하고도 사귀면서 원수 얘기도 귀담아 듣습니다. 그래야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큰 조직을 이끌고 나라를 이끌려면은 기본적인 원칙이 바로 이 지도자, 이런 지도자상인 것 같아요. 나라를 끌어간다 또는 조직 사회에서 말이죠. 그 조직의 리더보다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 할 때는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속 좁은 우리들은 그렇게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뭐 했느냐. 전라도 보스다. 경상도 보스다 하면서 얼마나 보스 사람들 많이 했습니까? 옛날에 충청도 하면은 김종필 씨, 경상도 하면 김영삼 씨, 전라도 하면은 김대중 씨 하면서 보스들이 딱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말이죠. 갈등과 반목의 상징이 되도록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떠나서 뭐가 돼야 되느냐?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지도력을 가지고 후대를 데리고 들여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를 제대로 없어가지고
38년이나 걸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긴 세월이 우리는 답답하게 보이기도 하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이유가 들어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현실이 답답하잖아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있지만은요, 뭐가 나오느냐?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갖춰야 될 세절기가 여기서 나왔어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수장절이죠. 이게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답답한 그런 환경 속에 38년을 지나게 하면서 세절기를 지키게끔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은 없어서 많은 분들이 찾으려고 하지만은 그때 만드는 게 뭐냐?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최고의 권위를 가도록 만드는 언약궤가 여기서 나왔어요. 광야 생활 가운데 나왔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릿느릿 광야 생활하면서 갔지만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성막은 뭐냐? 교회라는 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교회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서울 예인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한 여러분의 목적도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런 엄청난 것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알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땅의 진짜 문제가 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뭔 줄 아셔요? 창세기입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은 창세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제대로 좀 확인하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문제가 뭔가, 거기에 대한 답이 뭔가,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창세기예요. 자, 그러면은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정말로 말이죠, 어떻게 행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레위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리 지파를 나눈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민수, 백성들의 숫자를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확실하게 후대들을 각인시켜야 된다. 구원이라는 게 뭐고, 예배라는 게 뭐고, 기도가 뭔가, 이걸 제대로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갱신하며 살 수 있도록 각인시키는 게 뭐냐?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레위기, 이런 5개의 책이 광야 생활 가운데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게다가 아프기도 해요. 질병이 찾아와요. 그리고 세상에서 나같이 무능한 사람이 없겠네 할 정도로 무능에 빠질 때도 있어요. 가난, 무능, 질병,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닥치거들랑 항상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답답한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겠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거 엄청난 것들 아닙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인간이 살아가야 될 도리를 가르쳐 줬다는 게, 지금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지도 모르면서 태어났으니까 무조건 산다 이렇게 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에요? 근데 경거망동되게 건방지게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 맘대로 사는 게 최고인 줄 알고 있는 거, 이게 교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버리게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여러분의 시간표예요.
그게 굉장한 시간표인 걸 아셔야 돼요. 특별히 이 시간 동안에 뭐 하느냐? 어려움이 왔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 계획을 주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아니,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겠느냐고요. 물고기 한번 생각해 봐요. 물고기. 물고기는 물이 전혀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물고기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돼. 물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아, 물고기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바옥초 집사님, 박상희 권사님, 우리 서금수 권사님들이 다 지금 질병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지만은요, 질병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맞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지 모르겠어. 이 세 가지 문제는 아주 결정적인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지 모르겠어. 난 왜 힘이 없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어요.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결케 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 겁니까? 오늘 피 나오고요.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그걸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니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게 장난삼아서 왔겠습니까? 아니면은 어쩌다 보니까 오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특별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요걸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뭐라 했느냐?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인간의 죄는 용서받지 않으면은 재앙 그대로 가는 겁니다. 멸망 속에 빠져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요나서 1장에 딱 보면은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한번 봐봅시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 가운데 가장 무서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네?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전설같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뭐라고요? 죽으리라 그랬어요. 나는 이 말씀보다 더 무섭고 엄청난 말은 없다고 봐요. 근데 나만이 아니라 성경학자들도 그렇고요. 목사님들이 다 여기에다가 집중해서 두려워해요. 목사들도 두려워할 정도로 이 말이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전쟁의 차옥판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하는 사람들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도 지옥 가는 거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불행, 저주, 고통, 괴로움, 슬픔 전부 다 창세기 2장 7절, 17절 여기서 다 나와요. 선악과를 먹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멸하기로 작정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냐? 그 이전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장난 같습니까? 옛날에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선악과 한번 따먹었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는데 인간을 하나님만큼 어마어마한 존재로 창조를 했어요. 근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게 그렇게 죄가 된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주의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자유주의는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주의를 이상한 데 써봤기 때문에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돼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따라서 한번 크게 해보세요. 나는 책임적 존재다. 책임을 져야 될 존재라 이 말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자, 그런데 이렇게 죄악 속에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엄습해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바뀔 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회개할 때입니다. 여러분과 저희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켰다 그랬어요. 요나서 3장 10절에 이렇게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리려고 하는 재앙에서 빗겨난 사람들이에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건 최고의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지옥까지 가도 괜찮다고 누가 얘기를 했어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마디로 자기 잘못을 깨닫고 기도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뜻을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꾸 바꿔야 돼요. 갱신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옛날 그대로 타성에 젖어 있는 생활하면 안 됩니다. 자꾸 나를 바꾸는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요,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불에 사르고 제단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나온 게 무슨 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또 고기를 구워서 먹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라고 했겠습니까?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본 사람,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예수님과 연결을 다 시키게끔 돼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 때문에 피 흘면서 돌아왔는가 여기다 연결한단 말이에요. 구약은 신약에 잠기게 되고요, 신약은 구약을 끌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일본 주석가 흑기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약과 전부 다 연결이 되는, 요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인간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에게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일 것 같습니까? 인간에게 가장 큰 죄 무슨 죄죠? 사람에게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냐고요? 여러분과 제게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일 것 같습니까? 예? 원죄입니다. 원죄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도 이 땅의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어요. 아는 사람들은 원죄다 그냥 찍어내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일본에 우리 박주리 집사님이 일본에서 수년 동안 살다 오셨는데, 일본의 인구가 몇 명이라 그랬죠? 1억 한 5천 명 정도 되죠? 1억 5천만 명 정도 돼요. 1억 5천만 가운데 98%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리고 일본 신을 믿어요. 조상 숭배를 그렇게 많이 하는 민족이 그 민족이에요. 그러면은 1억 5천만 가운데 말이죠. 100만 명, 200만 명 빼놓고 1억 5천만 명, 거의 1억 5천만 되는 사람들이 원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여기 죄를 모르고 있는 거. 원죄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죄가 뭔가 체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원죄는 여러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성경에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뻔뻔스럽게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내 죄 다 용서하실 거니까 내가 지어줘도 괜찮다. 사람을 죽여도 괜찮고 도둑질해도 괜찮고 나쁜 죄도 괜찮고 거짓말해도 괜찮고 나 그냥 다 하나님 용서 다 해준다 그랬어. 이렇게 얘기 뻔뻔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죄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너무 멀리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게 된 죄가 원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죄 자체가 원죄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걸 조금만 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왜 이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태어났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어쩌다 보니까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뿐이지.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해요. 한마디로만 이 땅에 태어나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니까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만 더 반대편으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언제 죽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죽게 돼가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네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언제 태어났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게 인간들이에요. 주권은 하나님께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르는 걸 갖다 뭐라 그러느냐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만큼 재앙이 쏟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요,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 만큼 자유함을 얻게 되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죄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기억하셔야 돼요. 원죄에서 뭐가 나오느냐 재앙이 쏟아지는 겁니다. 자, 옆으로 꼭 좀 절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원죄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재앙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다. 갑자기 나에게 고통이 닥친다. 원죄 속에서 그게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말이죠. 그래도 옛날보다 잘 산다고 생각 안 됩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전 세계가 잘 사는 것 같은데 정신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미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저 우리 김신혜 씨 얘기를 딱 들어보면은 미국이 뭐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 일반적으로 미국이 제일 잘 사는 나라 얘기를 하지만은 거지가 제일 많은 데가 또 미국이라네요. 맞아요, 틀려요? 거지가 나도 옛날에 그 저쪽에 저 서부에 있을 때 한번 갔을 때 그 여기가 거지들이 있는 거지 굴이란 말 내가 직접 들어서 알고 거지들이 바글바글한 데가 있더라니까요. 뭐에서 살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제일 잘 사는 나라인데. 그리고 지금은요 일본 생각해 보세요. 몇 년째 계속해서 일본이 말이죠. 아시아에 제일 잘 사는 나라라 그랬어요. 지금은요 산유국 아시아의 산유국 때문에 순서가 바뀌었더라고요. 카타르라든지 또는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가 아시아에서 잘 사는 나라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산유국 때문에. 이번에도 아랍에미리트 가 보니까 가난한 집들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집들이 그냥 뭐 이렇게 으리으리하게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부자들만.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제일 가난하냐? 다른 나라에서 이주한 사람들이나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만 가난하게 살아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잘 사는 나라가 돼갖고 있는 게 아랍에미리트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일본
수년째 잘 산 나라 했지만은 요즘 와서는 이들에게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일본 잘 사는 나라 같지만은 일본의 정신병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말 그대로 뭐라 그러냐, 좀 속된 말로 또라이들이 그렇게 많은 데가 일본이라네요. 일본이. 자, 여러분들 당장 지옥은 아니지만은 지옥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재앙과 저주는 인간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나 다 필요해요.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돼요. 다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영접한 사람에게만 여기서 제대로 축복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송아지, 이 말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니까. 근데 모세는 알아들었어요. 모세가 알아듣고, 왜냐하면 옛날에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것도 있는데, 아, 바로 이거구나. 시내산에서 이제 말씀을 받게 될 때 이걸 알아듣고는 붉은 송아지란 말을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누구에게 얘기를 했느냐? 바로왕이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나가서 피 제사다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민족을 좀 내보내달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는 못 알아듣고 바로왕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이 친구들이 대간절 뜨뜻하게 밥 먹고 그렇게 만들어줬더니 건방지게 저런 말 한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더 노력을 더 강화시켜서 더 하나님 못 믿도록 만들어라. 노력을 더 강화시켜라. 이렇게 해가지고 더 못 믿도록 만들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왕은 못 알아들었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애굽은 10가지나 되는 무시무시한 재앙을 그들에게 받았어요. 아니, 전 세계에 요즘 그 뭡니까? 뭐 무슨 벌레죠? 이상한 벌레가 날아 들어가고 아주 막 힘들게 만들더래요. 뭐 몸에는 유의하다고 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 메뚜기가 말이죠. 애굽 전역을 휩쓸면서 메뚜기가 툭툭 튀어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재앙도 왔어요. 파리가, 이가 말이죠. 여러분들 이가 말이 여러분 몸속에 드글드글한다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둠이 닥친단 말이에요. 어둠이 닥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 딸들 중에서 첫째 되는 전부 다 하나님의 목숨까지 가져가는 그런 재앙이 쏟아져요. 근데 이런 10가지 재앙을 노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지막 장자 죽이는 재앙에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는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었잖아요. 문설 때 피를 바르니까 6월절, 자 봐봐요. 죽음의 신이 지나가는데 문설 때 피를 발라놓은 거기만 피해서 갔다 이 말이에요. 6월이란 말은 그러니까 피를 발라놓은 금요일 넘어서 갔다 그래서 6월이에요. 6월달이 아니라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재앙이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죄를 넘어가게 되는, 저주와 재앙을 넘어가게 되는 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많은 재앙과 저주, 흑암 세력이 넘어가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생각하면서 이 말을 알아듣는 순간에 흑암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어렵게 만드는 흑암 권세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없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 말이죠. 자기는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이상하게 자꾸 죄가 지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뭐 하느냐? 이 사람이 교도소를 20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네요. 경찰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너는 가방이 없다고, 너는 버린 몸이니까 평생을 감옥에 썩어라,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서 이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성경에서 이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안 지으려고 해서 죄를 짓게 되는데 왜 그러게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벌써 뭔가에 잡혀 있는 거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뭔가에 잡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쪽 교도에서 저쪽 교도로 이제 옮겨가는 가운데서 누굴 만나느냐? 복음하는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당신의 문제는 이거다래가 콕 집어주니까 정말 그런가 하고 이제 깊이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그동안에 왜 이렇게 살았지? 복음을 듣다 보니까 근본을 복음을 듣게 되면 근본을 헤쳐나오잖아요. 또 아니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딱 해보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 잡혀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습관적으로 뭔가 잡혀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나오는 게 뭐냐? 아, 이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도 모르게 되어졌던 이것을 어떻게 고치지? 하면서 이제 복음을 딱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게 됐답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죄인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건 잊어서는 안 돼요.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어요. 거기에 딱 보면은 사단이 아담과를 꼬여가지고 너 하나님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처럼 되고 이렇게 놨잖아요.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 뉴에이지라든지 뉴에이지 하니까 뭐 특별하게 뭐 미국에만 있고 유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이 다 뉴에이지라 보면 돼요. 이렇게 끌고 가고 있잖아요. 프리메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쭉 보면서 이런 세상이 우리 이제 맞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하고 내가 스스로 도를 닦고 내가 능력을 얻어야 이 땅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불교도 그렇고 또 점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누리는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면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돼요. 자, 지금 말이죠. 우리 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귀신 들렸다가 무당이잖아요. 무당들이 돌아와서 5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500명이나 된다는 말씀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복음은 모든 걸 다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일본 총리가 모르니까 우상 앞에 절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촉각을 건드시고 있는 문제를 딱 드러냈잖아요. 여러분들, 심지어 모르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나라 사람들까지 자기 민족의 귀신을 믿으라고 했던 민족이 일본이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영적인 것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런 일들을 자기 스스로 장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시대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뭐라 그러느냐? 영적인 무지를 해결했기 때문에 원죄 해결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무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원죄하면은 그거 아담과 하와가 지었다고 하더라. 아담과 진저를 원죄라고 한다. 그렇게 간단하게 넘길 일이 아닌 게 원죄예요. 여러분하고도 직접 연결이 돼 있어요. 만약에 원죄 해결 안 되면 재앙이 쏟아져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안 믿는데 영적인 걸 다 빼버리니까 뭐가 되느냐? 짐승 수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온통 먹고 사는데 그 급에 갖고 살게 되는 이런 사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란 말 잘 알고 항상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은 한 번 하는 거지만 한 번 영접한 것은 영원히 영접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뭐냐? 하나님 자녀예요. 맞으면 아멘 좀 크게 하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좀 지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놓치지 말고 붙잡으셔야 돼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시대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붓는다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구약시대는 이래서. 그러니까 어쩌다가 왕이 되겠다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왕으로 기름 부어야만이 왕이 되는 거예요. 또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모든 재앙 맞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참된 제사장, 이런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믿도록 만들어주는 참된 선지자, 참이란 말이 딱 붙어가면은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왕도 많고 제사장도 많고 선지자도 많았지만은 참 왕이 되시고 참 선지자가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누구든지 다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냥 있다가 실증 날 때 벗겨버려도 되는 액세서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보니까 백항묘기다, 우슬초다, 홍색실을 거기에 같이 넣으라고 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우리도 모르는 각종 문제와 죄들이잖아요. 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짓는 죄들, 자범죄들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는 원죄, 지금은 자범죄, 내가 짓는 죄들 얘기해요. 여러분 그 죄도 무서운 죄입니다. 의식적으로 짓는 죄들 얘기해요.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들을 얘기해요. 내가 짓는 죄들. 여러분 짓는 죄는 불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자행자득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죄를 지면 자기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불교에서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는 각종 문제와 죄들 이걸 치료받고 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속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것 실감하십니까? 세상 살면서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갱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예요. 알면은 좀 고치겠는데 자꾸 거기에 막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가는 죄가 있어요. 갱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광야 생활하면서 헤매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갱신하지 않아서 그랬다. 갱신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현실에 머물러 있는 죄가 제일 커요. 갱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가 더 크다니까. 이것 때문에 교만하고 망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갱신하고 자기만 위해서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더불어서 함께 사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혼자 잘 살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불어 살도록 만들었다니까.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갱신 못하면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갱신 못해가지고 떠날 때는 거의 말이죠. 200만 명, 300만 어마어마한 수치가 떠났어요. 근데 거기 딱 들어가서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에는 못 들어갔어요. 다 이렇게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후대들만 들어갔잖아요. 후대들만.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갱시 못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과 저희들도 똑같잖아요. 광야는 세상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인적이 드문 산길에 있는 신호등, 이걸 가지고 딱 이렇게 착안을 해서 시험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걸 시험을 했대요. 저 인적이 드문데 신호등이 있단 말이에요. 빨간 신호등에 몇 명이나 저 빨간 신호를 지킬까? 차 뒤로 오는 걸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서 조사를 한번 해봤대요. 근데 인적이 드무니까 사람들은 사람도 없고 뭐 보는 사람도 없고 또 적어도 한 명은 지키게 됐대요. 전부 다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본에 가서 똑같이 시험을 한번 해봤대요. 일본에 가서 똑같이 시험을 하는데 똑같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시골 산길에다가 카메라를 대놓고 시험을 한번 해봤대요. 일본 사람들은 여기 딱 가면은 사람들이 있으나 없으나 빨간 신호 그 무조건 멈춰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일본하고 한국하고 차이점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통법고 제대로 잘 지키잖아요. 근데 그걸 뭐 양심만 바르면 된다. 아니라 법이니까 지킨다 이렇게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김사회 목사는 어떻게 했느냐? 당연히라도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거 딱 보는데 이게 국민성에 연관이 있고 나라의 기질과도 연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어떤 걸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양심이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많은 것, 양심에 거슬리는 것을 갱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많은 치유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내 옷에 묻은 피와 몸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에 묻은 것을 씻어내야 된다 이 말. 이건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불신앙을 했어요. 자기들이 불신앙을 또 알고 있다니까요. 어느 정도 웃기느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으니까 광야길 가다가 죽으면은 그것도 괜찮다.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줬으니까 이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냐? 뭐라고 한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 우리를 애굽 땅에서 그대로 두면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여기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 불러내고 여기서 죽게 한다. 가데스 바네 같은 애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잖아요. 여러분들, 심지어 이런 사람 때 뭐가 생겼느냐? 고라 같은 반역자들도 생겨났어요. 반역자들, 하나님 앞에 반역자들도 생겨났다니까. 여러분들, 더 재밌는 것은, 더 웃기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 또 따라가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을 하면서 불평불만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불신앙, 그런 경고망동들을 다 고치고 들어가라고 하면서 정결하고 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 준 것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를 완전히 정결하게 해서 들어가라 그랬어요. 먼저는 내가 영적인 것부터 정결하게 하고 눈에 안 보이는 것부터 정결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까지. 그럼 더 쉬워지는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그 부분이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적과 꿀이는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적과 꿀이 는다 이 말은 경제 축복들, 육신적인 축복들 여기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는 축복들 다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것 받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세계복음화를 함께하는 축복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최고의 미션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뭐냐? 연합해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함께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같이 갈수록 돼야지. 그래서 세계복음 함께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 말을 알아들은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냐?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한 번도 빠짐없이 모세가 하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아말렉과의 전투는 아주 피 튀기는 그런 전투였는데 거기서도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군장으로서 나가서 승리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갑자기 또 모세가 죽었을 때도 모세에 따라다니던 하나님 말씀 그대로 붙잡고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으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도 여호수아에게 듣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때마다 갱신을 잘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꾸는 걸 잘해야 돼요. 타성에 젖어 있지 말고 자꾸 나를 바꿔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바꿔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보다도 갱신을 더 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지도자로 세웠느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다니까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 시대에 왼팔 오른팔 하면서 서로 같이 갔던 친구들이고 또 같은 부대장급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고 갈렙을 이제 그 밑에 섬기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시작을 같이 했던 동료인데 저 친구인데 저 친구가 나보다 이제 높은 자리에 앉고 나는 뭐야 그러면은 그래갖고 비교하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내 모르겠다면서 그냥 빠져나가더니 조직에서 탈퇴라더니 그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갈렙은 안 그랬어요. 모세를 섬기는 것처럼 자기 친구였던 여호수아를 섬기면서 말이죠.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갱신을 잘하잖아요. 누가 더? 갈렙이 더 잘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두 번째 인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 사람 더 소개를 하자면요. 하나님의 말씀만 멀리서 들었는데 갱신한 사람이 있어요. 라합이라는 사람이에요. 라합은 출신이 뭐죠? 기생입니다. 기생. 기생이면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직종에서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기생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기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냥 따라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기생 라합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기가 나중에 또 아기를 또 낳았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낳았는데 거기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 다윗 같은 인물이 나왔어요. 이걸 누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단순하게 따라가는 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이유 달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말씀은 교훈이 되고 책망을 주기도 하고 나를 교훈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게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하나님 말씀을 잘 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역사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다 바뀌고 그랬어요. 수많은 무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소수의 제자 속에 있기를 원합니까? 오늘 여러분들 제자가 되셔야 돼요. 몇 사람의 제자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시대를 바꾸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좀 기억하셔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은 사람은요. 우상 문제 때문에 죽게 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비록 죽는 한 있더라도 나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절개를 지키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믿음을 배우고 있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요. 이걸 갖다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은 진리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빛이 있는데 빛은, 그러니까 어둠은요, 빛을 이긴 적이 없다고요. 순교를 해도 말이죠. 진실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이 있지 거짓을 위해 순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따라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에 속지 말고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뭐냐? 속지 않는 걸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가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온전히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여호수아, 갈렙,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재앙 없는 시대 속에 주의 종들이 있게 하옵소서.